나에게 닥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닥친 어려움 가운데서 자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쁨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다른 사람의 좋은 소식으로 인하여서 나의 그 어려운 환경과 어려움 또 두려움들이 다 극복되었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했습니다.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느냐, 추천서도 없이 우리 지방으로 와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진짜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라고 하는 의심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 신뢰가 깨어졌어요. 신뢰가 깨어지다 보니까 좋을 땐 좋은데 이때 문제가 발생한 것이 무엇이냐면 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큰 가뭄이 나서 헌금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헌금이 진짜 바르게 전달되었느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바울에게 또다시 의심의 눈초리가 들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디도로부터 들려오는 소식 때문에 바울이 참으로 기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딱 보시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딱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우리가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또 바울이 어떤 것으로 인하여 큰 기쁨을 얻게 되었는가, 또 교회는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되겠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는가? 2절 보십시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우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지역 경제가 다 마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죠.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한 모금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가 생긴 거죠. 당시에는 계좌이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돈을 가지고 직접 가서 전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좌이체가 없으면 돈의 흐름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완전하게 믿지 않으면은 이 돈을 줘서 갖다 줘라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지금 바울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바울 저 진짜 사도가 맞느냐, 목사 맞느냐,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 상황이 와전되어서 그럼 목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만약에 목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돈을 제대로 전달한 건 맞느냐, 이런 쪽까지 확장되어서 의심의 문제가 자꾸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한 일을 행한 것도 없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한 일도 없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라고 솔직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설명을 해도 돈과 관련된 오해는요 쉽사리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돈과 관련된 오해에 대해서 한번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과 화해를 한다 할지라도 돈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가 굉장히 어색해지고 신뢰가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렇게 의심한 이유는 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출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말하죠.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라고 말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마음을 좀 열고 나를 대해달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요, 피차 좀 마음을 열어야 관계가 깊어집니다. 나는 열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하고 딱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뭔가 열고 얘기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마음을 열어달라라고 한 것은
서로 간에 화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것도 마음을 열지 않고 의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바울도 그런 의심을 받으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 있죠. 섭섭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수리차 서로 마음을 열고 우리 화해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마음을 열고 나는 당신에 대해서 절대로 나는 부정한 일을 행한 적도 없고 잘못한 일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화해가 중요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쳤던 담이 다 무너진 거죠.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과 화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해했으니까 그 화해의 결과로 누구와도 화해할 수 있을까요? 나 자신과도 화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 자신을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과도 화해가 되고, 나 자신과 화해되면 내 옆 사람과도 화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옆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점검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해가 되었다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나도 용서할 수가 있고 상대방도 화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는 가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불의하고 불평하고 판단하는 그런 관계는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오늘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와 그대로 좀 종합을 해서 우리가 말을 한다면,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또 사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다? 마음을 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마음이 열어야 좀 깊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을 열지 않으면 사람이 굉장히 불편해지고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셨는데 나도 나 같은 사람을 받아줘야 그게 뭐 공식적으로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내가 못 받아들여요. 그럼 상대방도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못 받아들이는 나 같은 사람을 누가 받아줬냐면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나도 나 같은 사람, 나같이 못된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아름답게 적용되는 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이 말씀이 아름답게 실천되어지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이고 아름다운 교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이 인정되어질 때에 그것이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내가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나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 철학에서 잘 정리하신 분이 하나 있어요. 저도 이번에 책을 읽다가 알게 된 분인데, 이분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독일의 사회 철학자예요. 페르디난디 테니스, 이름도 어려워요. 페르디난드 테니스라고 하는 분인데, 그냥 한번 알아두시면 됩니다. 페르디난드 테니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사회를 두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하나는 이익사회, 하나는 공동사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여러분, 공동사회는 어디를 가리켜서 말하는 걸까요? 가족이 공동사회겠죠? 또 교회, 이런 게 공동사회입니다. 이익사회는요, 세상의 모든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익사회의 목적은 뭘까요? 이윤 추구겠죠. 기업이 하나 딱 세웠는데 그 기업의 가장 큰 목적은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익사회는 최고의 목적이 이윤 추구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시스템이 중요해요. 제일 높은 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상무가 있고 전무가 있고 이사가 있고,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이런 이익사회의 최고의 정점으로 올라가게 되면 무엇이 나오냐면요, 제국주의라고 하는 아주 생소한 개념이 나옵니다.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주 독재 정권을 이야기해요.
한 사람의 아주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이 있어요.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존재하는 사회, 이것을 제국주의 사회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고대의 제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황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황제가 되어서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모든 백성을 다 통제해 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제국주의 사회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국주의 사회에서는요, 그 황제가 그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하는 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너희들이 내 말 다 들어야 돼. 안 들으면 안 돼. 그럼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근거를 뭘로 제시해야 하냐면은 나는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뭐 바벨론의 왕들, 뭐 아수르의 왕들, 뭐 이런 모든 왕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왕의 즉위식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믿는 신의 아들로 내가 인정받기 위한 의식으로 치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 있잖아요. 저도 피라미드 가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돌덩어리 하나가 저보다 더 커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막 260만 개가 쌓여 있어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황제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이란, 이라크 지역이 지금 성경에 보면은 바벨론, 아수르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가봐도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못 가지만은, 그런데 제가 뭐 영상이나 이런 거 봐도 뭐가 있냐면 거기 거대한 신전 같은 게 어마어마합니다. 막 신전을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크게 만들어 놨어요. 그걸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 사회에서요. 강력한 힘이 있는 한 사람의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간은 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사람을 지배하고 그 지배함을 통해서 나의 권력을 더욱더 힘을 과시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회가 이익사회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회가 되어야 되느냐? 교회는 이런 이익사회의 질서에 반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여러분 목사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여러분 다 지배하고 이래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진짜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무엇이 돼야 되느냐? 교회에 올라가고 마음먹은 사람은 지배욕, 권력욕, 기득권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와야 돼요. 교회는요.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지 않았습니까? 이 모습이 이익사회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진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큰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종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이익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공동사회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섬겨주는 곳이 어디다? 교회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철저하게 실패하기 위해서 와야 됩니다. 교회는 성공하기 위해서 오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효율적으로 내 시간을 사용을 못하는 곳입니다. 주일날 여러분 9시 되면 준비해가 교회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해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교회는 내 돈도 내 마음대로 사용을 못해요. 헌금해야 되죠. 또 교회에서 또 사치하고 낭비하면 그것도 하나님께 또 죄 짓는 것 같죠. 그러니까 내가 돈 번도 내 마음대로 사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 돈 내면서 봉사하는 곳 아닙니까? 세상 천지에 이런 곳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라는 것은요, 회사처럼 매출을 늘리도록 목표를 삼아 그래프를 그리는 순간 교회는 여러분 이 공동사회가 아닌 이익사회가 되고 만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권력이 지배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철저하게 섬기는 그런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구조를 신약에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성전을 가지고 이런 이익사회의 구조를 가지고 만들어버렸으니까, 오로지 자기의 돈을 벌릴 수단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렸으니까 예수님께서 화딱지가 나니까, 본질에서 다 벗어나 버리니까 저것들을 다 도적이고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과는 뭔가 달라야 돼요. 뭔가 달라야 돼요. 제가 요즘에 물기술 인증원에 있는 분들하고 몇 분 만나고 있거든요. 평일날 만나고 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가 교회를 다녀봤는데 교회가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이 추구하는 거 별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장로인데 별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로부터 교회 안 나갔대요. 교회 나가도 뭔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교회가 뭔가 차별이 없게 되잖아요. 세상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게 된다, 교회가. 그러면은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이 다 상실되고 맙니다. 교회는 그래서 철저하게 이익사회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회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한 가족 공동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조직이라고 말하고 시스템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얘기죠. 오늘날의 이익사회의 폐단이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어떤 이론이 나오냐면은 이런 이익사회와 공동사회의 중간을 모습을 추구하려고 해요. 그렇게 만든 것이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런 사회적 기업이고, 이익사회에서도 이런 것들이 너무 좀 부조화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철저하게 상하관계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그런 계급을 다 부셔버려요. 팀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팀으로 만들어 가지고 삼성 같은 데는 요즘에 뭐 부장님 이제 뭐 이런 거 다 없어졌다 그러대요.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어떤 호칭을 다르게 이름 무슨 씨 이렇게 부른다 그래요. 다음이 부장님한테 무슨 씨 이렇게 부른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이제 그런 서열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다 없애버리고 한 팀으로서 이렇게 마음을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익이지 섬김은 절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오늘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된다. 나를 좀 믿어도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는 서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의심하지 않고, 그래야 서로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지, 교회 와서 사람 하나 보는데 삐딱하게 보고 저거 뭐 때문에 왔노 개싸고 막 이렇게 되는 순간 교회는 다 무너지고 만다는 이야기로,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그 책을 읽어가면서 이분이 진짜 말하는 것이 진짜 많다. 이익사회와 공동사회, 진짜 교회는 철저하게 공동사회의 추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런 말하는 이유가 뭐냐, 3절 4절이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하노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런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울을 가리켜서 너 사도 맞나? 아니지, 돈 띄어 먹었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교회는 뭐다? 교회는 공동사회이기 때문에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곳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를 바울이 이미 고린도 교회를 처음 모임할 때 했다는 이야기죠.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했거니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것이 철저하게 공동사회의 모습이잖아요. 이런 모습을 교회는 갖추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생각하다가 저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이 13장 1절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요, 어떤 분은 자꾸 이기적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 생각하고 내가 이래 죽어서 되겠느냐 하면서 막 고집 피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이제 돌아갈 때가 언제쯤 이제 대충 감이 오잖아요. 감이 오면은 그동안 잘못했던 사람들 불러가지고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화해하고 이렇게 가시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도 이제 주월절 전날이니까 자기가 죽을 때가 되는 것을 이미 아시는 거죠. 아시는데 마지막으로 아시는 예수님의 감정이 무엇이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와, 이거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막 눈물이 찡하게 나요. 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가 죽을 때가 되어 죽어도 비참하게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스스로 우리는 함께 살고 함께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몸소 보여주었다라는 이야기죠. 누가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자기 이익에 의해서 사랑하고 버려지고 그렇게 만드는 그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진짜 제자들 공동체에서 진짜 공동사회가 무엇인지를 진짜 그렇게 보여주신 거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나도 우리 이웃들을, 우리 교회 사람들을 의심의 눈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진짜 공동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제자들을 찾아가시잖아요. 제자들 찾아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 베드로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베드로 찾아가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요,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듣고자 하는 그 말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너도 나를 좀 사랑해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가셨어요. 승천해서 가셨는데 제자들은 혼자 놔두기가 너무너무 가슴 아프니까 영으로 오신 하나님을 또다시 보내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과 함께 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분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 뭐 그리 급료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곳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곳이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솔직하게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무슨 위로가 가득하고 무슨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모든 것이 다 풀리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풀리지 않는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 환난 속에서도 내가 위로를 경험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럼 바울은 왜 환난이 왔는데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 이유는 누군가로부터 기쁨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내가 잘 될 때 기뻐합니다. 그래서 속담도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도 무지하게 아픕니다. 우리 교회 사람도 다 좋아한다 그래도 내가 친한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파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죠.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 교회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심한 어려움과 환난에 닥친다 할지라도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사람이 잘됨을 통하여 잘된 소식을 들을 때 내가 위로가 넘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좋은 일 있으면 내 혼자 다 알고 있어야 되지, 요거 알면 다른 사람이 부담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쁜 일, 좋은 일 있을 때 같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여러분,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함께 마음이 열린 그런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하나 잘못되면 그것도 얘기하기가 부담되고, 뭐 하나 기쁜 일이 있어도 그거 하나 얘기하기가 부담되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열린 마음에 가진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기뻐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늘 언제나 힘든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내가 힘든 일이 있는데 내 옆 사람이 잘 됐어요. 그래서 그 일을 듣고 내가 기뻐하는 거죠. 그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공감을 못 하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같이 서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의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위로함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 바울이 받은 위로함은 도대체 어떤 위로함이었는가? 여러분, 그 바울에게 전해진 소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2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 부분을 딱 읽고 여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2장 12절 13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께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드로아에 있었어요. 드로아에 있었는데 누구를 만나고 싶었습니까? 디도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떠났다는 이야기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이제 그거 연결되죠.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랭이 이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마게도냐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어려운가? 왜 어려운가? 바울은요 전도의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게 예수 모르는 사람한테 즉각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항상 어디를 중심으로 전도하냐면 회당 중심으로 가요. 회당은 누구는 아느냐? 하나님은 잘 알아요. 누구를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죠. 구원은 알아요. 근데 어떻게 구원받는다? 율법 지키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바울은 어떻게 구원받는다? 십자가와 부활.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회당을 가요. 회당에 가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랬더니 유대주의자들이 이 말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막 뚫어 패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밖으로는 폭력이 와요. 폭력이 오고 안으로는 폭력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이야기. 어느 곳에 가든지 바울은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같은 데서는 얼마나 두들겨 맞았습니까? 막 두들겨 맞고 막 도망가니까 베레아로 도망가니까 베레아까지 찾아와갖고 귀부인들이 막 난리가 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다 그런 이유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누군가 나를 때린다. 그런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저도 학교 다닐 때 한번 두들겨 맞아봤거든요. 학교 가기가 막 무서워요. 막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핍박으로 인하여 바울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근데 누가 왔습니까? 디도가 오게 된 거예요. 디도가 왔어요. 그 디도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게도니아로 왔어요. 6절 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해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잖아요. 그 위로의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셨다? 디도를 보내주셔서 나에게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때때로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때때로 전화통화를 하게 하시고 문자를 받게 하셔서 그걸 통해서 나에게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지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디도가 온 것도 참으로 위로가 되는데 디도가 어떤 소식을 갖고 왔느냐. 7절에 보니까 그가 온 것뿐 아니라 오직 그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무슨 얘기일까요?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었다는 소식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더 이상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그렇게 막 비판하고 의심하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죠. 그런 소식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니까 바울이 돈 띄어먹었다고 공급횡령했다고 하는 그것도 자연적으로 풀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내가 사도권의 그 의심에서 풀려났다 이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되어가고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생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서 하나 되고 복음으로 자라난다고 하는 그 소식으로 인하여 바울이 기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의심받고 돈 횡령했다고 그렇게 의심받고 있는 그런 오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디도 와서, 디도가 너무 만나고 싶었는데 그 디도 와서 너무너무 반갑고, 디도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회복됐다고 하는 그 소식 받고 바울은 너무너무 기뻐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고린도교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은혜스러운 일, 교회를 사모하고 애통해하며 복음을 위한 열심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 간다. 이런 일들을 디도로부터 듣게 되니까 바울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사라져요. 막 두들겨 맞았을 때 그 어려움, 내가 너 내일 또 두들겨 맞는 거 아닌가, 그 두려움, 그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쁨이 넘쳤다, 위로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쁨의 소식은요 항상 1차원적이에요. 나 잘 되는 것,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속한 분들이 신앙이 점점 자라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자랄 뿐 아니라 주를 위한 열심과 사모함과 애통함이 점점 커지는 모습이 우리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속에서 그게 보여질 때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무엇이냐? 마음을 여는 교회의 모습이고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까 낮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칭의의 은혜를 받고 영화까지 가는 그 성화의 단계를 경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경건의 삶 속에서 기쁨의 질과 수준이 변화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잘 되는 게 기뻤지만은 이제는 내 옆 사람이 잘 되는 것 보고 나도 기쁘고, 나하고 조금 덜 친한 사람이 잘 되는 것 보고 그것보다 기쁘고, 또 교회가 아름답게 또 성장하는 것 보고 그것보다도 기쁘고, 또 이웃 교회가 잘 되어가는 것 그것 보고도 기쁘고, 내 동생이 잘 되는 것 보고도 기쁘고, 그래서 나만의 기쁨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나의 어려움이 극복되어져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기쁨의 질이 향상되어져 가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성도들이 잘 은혜스럽게 성장한다는 것을 보고 감옥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익사회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만 기뻐합니다. 그러해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확장이겠죠.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의 성과를 위해서 끊임없이 구성원들을 몰아넣습니다. 계속 쪼이죠. 이익사회에서는요. 그런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냐면요, 피라미드 시스템이에요. 한 사람을 정점으로 해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푸시하는 것이 여러분 피라미드 시스템이고 이익사회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꾸 피곤한 사회가 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공동사회는요, 피곤이 아니라 안식과 쉼을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는 여러분 일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교회는 쉬러 오는 거예요. 안식을 얻으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만 갔다 오면 더 피곤해요. 이건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절대 일하러 오지 마십시오. 교회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안식을 누리러 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교회가 세상에 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항하다라고 하는 영어가 프로테스탄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프로테스탄이라고 하는 것이 장로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세상을 향하여 저항을 하는데, 어떻게 저항을 하느냐, 세상은 피곤하도록 일하지만 교회는 그 피곤하는 것에 대항을 해서 안식과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평생 일하는 사람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쉼을 주시는 거예요. 하루 쉬어도 내가 너 먹여 살려줄게. 그래서 하늘에 만나를 내리셔서 안식일 날은 이틀치를 가져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루 쉬어도 괜찮아, 먹여 살려줄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광야 백성 가운데 그렇게 경험케 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일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되 하루 쉬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참된 안식과 쉼의 저항을 세상을 향하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항상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이 넘치기 위해서는요, 기쁨을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기쁜 일 있으면 전화하십시오. 그럼 제가 광고 시간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기쁨을 이야기하면은 다 끝나고 예배 마치고 아이고 잘됐다 손잡아주고 기쁨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떡도 한번 내고,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렇게 하셔서 진짜 교회가 아름답게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